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뭐라고? 다시 한번 우리 큰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깊이 상고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함께하는 자들을 또한 사랑하십니다. 오늘 인류는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결국은 마귀의 종로 타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인류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디에 속해서 살아왔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 속에서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달으실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기를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할까요? 끊임없이 선과 악을 끊임없이 선과 악을 따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다 보니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 먹었어요. 먹음으로 영은 죽었고 그 남은 육체의 삶은 끊임없이 선악을 아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따지는 사람들이 되었고, 자기도 선악을 따지면서 어떻게 하면 육으로 선해질까, 어쩌면 육으로 선할까도 고민하지만 또 이미 마귀의 종로 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들이 끊임없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선악을 따지는 그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은 영이 죽은 자요, 또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라는 게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 죽고 사망하게 되고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자들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온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가 가장 급하게 보고 계실까요? 죽어 있다는 거겠죠. 가장 급한 거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신 그 길에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과 우리 임으로 사는 이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만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회개하고 지난날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와 연합해서 장사 지내고, 이제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으며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증가하셨는지를 우리 안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되 진실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여 준비하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두들기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은 내 의지를 초월하지 못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만큼, 내가 주님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만큼 내가 무릎 꿇었을 때 그 주님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 아래서, 죄 가운데서 예수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 성경은 돌감람나무에서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나무 가지, 예수 나무의 그 가지로 접붙여진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마귀에게 붙여가지고 마귀의 속성, 마귀의 것을 먹어가면서 마귀의 속성과 마귀의 것들을, 그 마귀가 주는 것들을 먹어가면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마귀 걸 먹어가면서 사는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만 나와요? 마귀의 그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자존심만 부리고 내 것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나는 살고 남은 죽고 나는 살 것인가 고민하며 살고, 끊임없이 그 마귀의 속성, 그 마귀의 열매들을 나타내며 살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자기의 몸을 다 희생하셨어요. 그게 아들의 사랑이요, 그런 것을 아는 그 아들이 그 길을 갈 것을 아시고 또 그 아들을 우리가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죄의 나라에서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나무에서 우리를 잘라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잘라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에게 접붙여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그의 사랑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선악을 따지는 그 선악을 따지는 그런 자에게서 사랑 안에 있는 자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으로 옮겨놓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열매를 먹고 나서 살던 우리,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를 생각나게 해야, 자기가 죄를 생각나게 해야 정죄받아서 죄 가운데서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마귀의 종노릇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끊임없이 육신이 주인되어서, 육체가 주인되어서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뭐랄까, 믿음이 없으면 뭐부터 여러분 챙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딱 떨어지면 뭐부터 챙기는지 아세요? 육체부터 챙깁니다. 육체부터 먼저 챙겨가지고 육체가 주인 되어 살아. 그게 원래 마귀에게 살던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오늘 옛사람을 장세 지내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오늘 우리는 육체가 주인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세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영이십니다. 그분은 형상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온 만유 안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온 만유 안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작고 작은 내 인격, 내 영 안에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그분에게는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안에 두시고, 더 나아가서 내 인격을 초월하지 않아요. 내 인격 아래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그분은 움직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자신을 낮추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정말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까?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은 우리는 잠깐 구약의 사람들처럼 순간 성령에 감동받아서 잠깐 예수를 알 수 있다가 또 시험 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영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시험 들어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시지.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사에서 보니까 네가 나를 모를 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 네가 나를 모를 때, 네가 나를 모른다 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하였노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이 성령 받을 때 주님 엄청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는 건 뭔지도 모르면서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셔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주님만을 사모한다 고백할 때까지, 내가 주님만으로 살겠다고 고백할 때까지 끝까지 내 안에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분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 선악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죄가 안 드러날까? 죄를 어떻게 하면 숨길까?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로 발견되어질까? 얼마나 우리는 몸부림쳤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래도 이만큼 의로운 자입니다. 나 이만큼 의로운 자로 살았습니다. 저기 저 세리하고는 좀 다른 자입니다. 제가 그래도 나는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11조는 내가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던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자들의, 마귀의 종로 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일까?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는, 아니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여러분 몸부림칩니까? 사람한테도 못난 모습 안 보이려고 얼마나 외식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끊임없이 육체를 붙잡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선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선악 아래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실까? 심판의 도구로 우리의 죄를 보실까요? 우리의 못난 모습을 심판의 도구로 보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이룬 자다라고 로마서 13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룬 자, 율법을 온전케 한 자입니다. 율법이 클까요? 용서가 클까? 예수 안에서는, 사랑 안에서는 율법이 클까요? 용서가 클까요? 용서가 큰 거예요. 선악을 따지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갖다 놔도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죄 졌고 저렇게 죄 졌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래, 그래도 내가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내 종이야, 왜 그래? 주님, 저 사람이요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여러분 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다 종들이네,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종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어떤 사람 와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이건 도저히 내가 보니까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함께할 수 없는 죄입니다. 저 사람 반드시 문제 있으니까 좀 혼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 맞아, 근데 걔 내 종인데 내가 용서했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하느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신 자예요. 누가 뭐라 할 게 없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서할 줄 아셔야 돼.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요, 무슨 죄든 가져가도 주님은 그 죄를 사할 능력과 용서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의 피가 이 세상 지구에 어떤 죄를 용서 못합니까? 그 피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를 못해. 그 피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피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큰 사랑입니까? 왜 여러분이 주님의 진실한 사랑, 주님의 진실한 사랑 화답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실을 화답하는 방법 다른 게 없어요.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 돼. 내 죄인입니다. 내 모습 숨길 필요 없어요. 내 모습을, 내 못난 모습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긴장 많이 하시죠? 왜 긴장합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판단할까봐, 남이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봐, 남한테 나도 싫은 거 안 보일까봐, 안 보이려고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믿음 없는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보이든 어떤 모습 보이든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가서 어떤 모습 가져갔을 때 정말 여러분의 가장 괴로운 모습,
가장 힘든 모습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접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 가지 환경 접하다 보면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정말 만족하면 육신의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육신의 욕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을 때부터 욕구를 주셨어요. 욕구라는 걸 주신 거야. 성욕, 정욕, 식욕, 또 보는 거, 욕구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 우리를.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욕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랑을 덤으로 사랑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거기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어디 나가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오잖아요. 엄청 만족감이 있어요. 나중에요, 뭔가 조금 외롭고 힘들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런 거 또 보고 싶어 해. 올라와. 한번 봤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힘들 때 어떤 욕구를 해결하는 어떤 모습, 어떤 욕구를, 힘들 때 어떤 욕구를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면은 나중에 힘들고 괴로우면 그거 찾아요. 사람은 그게 욕구로서 만족감을 느꼈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 어떤 외로움이나 힘든 거나 괴로운 것들을 그거는 걸로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나 과거에 그런 걸로 채웠던 사람은 나중에 어떤 힘들이 생기면 또 그걸 찾아서 그렇게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겨요. 그것이 사랑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랑을 체험해야 돼.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정말 체험한 사람들,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런 과거에 힘들 때 괴로울 때 찾았던 그런 욕구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또 힘들면 또 옛날에 내가 만족을 느꼈던 걸 또 찾아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랬었다 고백하면서 정말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을 체험하셔야 돼. 정말 주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힘들 때 내 욕구를 쫓아서 살았던 내 그런 방황하는 내 모습, 이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요, 내 어떤 모습도 주님은 받아주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숨기는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고백할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인생이 얼마나 마귀에 의해서
할 수만 있으면 곱게 가면 좋지만 얼마나 삐뚤빼뚤하고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너무 인생에 삐뚤빼뚤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만족을 느꼈던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조건 없는 사랑이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라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주님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한다고 인정이 되세요? 그게 믿어져야 돼. 그래야 긴장도 풀어지고 자유가 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이 왜 정죄감이 드는지 아십니까? 물론 당연히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정죄감을 받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도 용서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이 세상에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같은 죄의 동료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나는 과거의 죄의 동료들 아니에요? 똑같죠? 죄인으로서 동료들 아닙니까? 예수님만 의인이셔. 그쵸? 우리 서로 과거에 마귀의 종노했던 과거의 마귀의 형무소 속에 살던 우리 동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용서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나 나나 똑같아. 저 사람 죄 짓는 거 그래, 맞아, 나도 그런 죄 졌어. 똑같은 자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용서가 많아지면요, 나에 대한 정죄도 없어져요.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할 힘이 잃어버려. 내 안에 있는 그 정죄하고자 하는 그 속성들이 흐려집니다. 없어져요. 다른 사람을 많이 용서해 갈 때. 여러분이 사랑 안에 있는 법을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긴 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이 안 될 때,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또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날 도와달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육신의 욕구가 막 생각날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이런 자라고 도와달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고백하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을 때 누가 제일 그 간절히 기도할까요?
주님이 먼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시험에 든 사랑하는 그 내 영혼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붙여줍니다. 또 연락할 사람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기도하자, 다시 또 예수께 가자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 안에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악에서 나와서 예수 안에서 살기를 더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볼 때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를 볼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그게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받았다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어떤 죄와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날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